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또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산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저희가 3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충은 그런 교회다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었는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명예, 아니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뭔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여서 사실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나아간 것이고 완전한 헌신을 위한 삶으로 바울과 그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보다 복음을 전하여서 더 크고 분명하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고 누리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겁니다. 맛을 본 사람이 음식도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 맛본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까지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아마 여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흡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육신의 것을 원하고, 그렇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주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해도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일행들은요, 물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그 고백. 확실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찬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 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의 성향들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살려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말씀 들을 때 나의 모습, 기도할 때 나의 모습,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낮이 되면은 밝다고 그럴까요? 어둡다고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 밝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나 성도들은 이 밝은 대낮을 보면서도 뭐라고 느낄까요? 어두움을 알 수 있는 게 성도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밤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때 어떠하다고 말을 합니까? 소망의 빛을 그들은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의 눈이 열려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왔고,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고난, 어려움, 남들이 자신을 아무리 푸대접하더라도 자신들이 그것을 다 채워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달도 안 되는 시기를 그들이 지냈지만 그곳에 정말로 남들이 다른 교회에서 보기에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서신을 보면 바울이 금방 그곳을 떠나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건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떠나오게 되면서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일수가 얼마 남지 않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웠다 할 때 내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전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전한 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 걱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느냐.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도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정말로 진짜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렇죠. 참 아이들이 참 그렇게 자란 것에 대해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 채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이든 학생이든 어떤 장년이든 어떤 노년에 계신 분이든 그러면 떠나오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저분을 누가 보살펴 줄까 그런 마음, 저분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가 가서 기도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되면 그게 있어요. 이 전에 교인하고는 이게 사실 교류가 있으면 사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서로 서로 어렵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교육자가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성도가 뭐 연락을 하고 그래도 교육자는 그거를 어떻게 뭐 그게 좀 그렇긴 해도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빨리 새로운 교육자와 관계를 또 쌓고 그 교회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왜? 이제 우회적으로 소식을 듣죠. 그분이 요즘 어떻더라. 그래도 그분이 신앙생활지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약간 진짜 사소한 것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교회 오시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마음에 상처받기 쉬운 분들이 사실 교회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셨다라는 말들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거의 한 예전에 만났던 그러니까 중학생 때 만났던 그 친구인데 이제는 20대 후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갑작스레 연락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던 친구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세상에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왜냐하면 아직 그 교회에 남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어찌 됐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뭐 한 달도 안 되게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우리 항상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항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항상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들어서니까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그들이 아덴에 머물고 대신 디모데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사정을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진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저희가 익히 들어 아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누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러니까 외가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외가가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사실은 강하게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들어보면 이 유대인을, 그러니까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럼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디모데는 그때도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고, 동시에 그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호칭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볼 때 이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불려지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그냥 좋은 아빠, 엄마, 선생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부질없는 이름들입니다. 그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아니면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은 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라고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또한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신생 교회였어요. 뭐 아까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고 거긴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 그렇다고 뭐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교회였냐? 거짓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교회였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왜요? 그것은 그들에게 환난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와 참 교회에 구분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난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겪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겪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것이냐라고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 그렇죠?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항상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병행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간다. 반드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표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낮에 나가면 우리가 갈 때 항상 저희를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 수수께끼 아시죠? 낮에 항상 저희를 따라가는 개가 있습니다. 무슨 개입니까? 개가 아니죠. 뭐죠?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 그림자.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놀라운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함께 겪으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거치면서 제가 총신을 다니기 전에 다녔던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원, 그러한 교단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단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면 저희 합동도 보수적이지만 좀 더 보수적이다 하면 고신이라고도 하고요. 그 고신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 갈라져 나왔냐? 고신이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다 우리 보면 교회에 십자가 있죠.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상에 십자가 없습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안 가보셨죠? 저는 거기서 3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들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면 근로봉사 시간입니다. 근로봉사. 근로봉사가 뭐냐면
다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뭐 나무도 갖다가 심고요, 뭐 도로도 보수하고요, 예? 학교가 어디 뭐 이렇게 금간대 있으면 거기 떼우기도 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요, 전기 고장 나면 전기도 연결하고, 뭐 방수가 안 된다, 옥상 다 지붕 올라가서 방수 칠하고 있고, 그겁니다. 그 시간 다 그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시간이죠. 다들 그랬어요. 아니 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자꾸 시키냐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기간을 겪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목사는 밥 안 먹습니까? 목사는 24시간 성경만 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 관리 집사냐는 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 뵈러 왔는데, 집사님 여기 관리 집사님이시죠? 여기 부목사님 좀 뵈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제가 그때는 이제 항상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많아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예, 저랑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하고 사다리도 타고 천장도 올라가고 십자가, 예? 그 십자가 위에 종탑도 올라가고, 예, 많이 했죠. 그때는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 주의 일입니다. 모든 게 주의 일입니다. 말씀만 전한다는 목사님,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왜요? 사람인데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지가 없으면 몰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저 앉아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면 땡이다. 예, 그건 병든 신앙입니다. 다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주간 어떤 일은 없었는지, 그거 다 살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피는 것까지 다 해서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못난 성도들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 것으로 다 해줬습니다. 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뭐 돈으로 하면 되죠. 뭐 돈으로. 그거 악한 겁니다. 사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 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과거 성도들은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항상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도들이 자기 집이 물론 없던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는 분도 있는데 교회에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항상 살피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는 그러한 은혜만큼 그들이 해야 할 의무도 그들은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환난 중에 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고통은 더 심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이유처럼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중으로 따지자면 아주 적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위해 너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 큰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너희가 내 복음을 받으면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야,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새 가족한테 저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거 오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초대 교인들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사람들 마을에서 살 수도 없어서 그들은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 환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환난의 길. 죽어야 산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도가 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제가 저번에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왜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느냐? 시작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교회는 말씀대로 할 거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의 직격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환난이 닥쳐옴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힘들 때,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요,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나를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40일간 근시하고 기도하셔서 그 육신이 많이 쇠하여졌을 때 그 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시험하는 자. 그래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요즘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정말로 스마트폰 그런 것이 보급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숱한 많은 정보와 많은 성경적 지식을 듣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할 때라는 겁니다. 어떨 때 분별하는 게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할 분이야.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고민했어요. 아니 뭐 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도 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들어보면. 그러니 그걸 갖고 분분하기도 그렇고. 아니 뭐 그렇다고 말하는 게 또 다 틀리지도 않아. 또 제가 들어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쏙쏙 보면은 그 틈에 있거든요. 그런 틀린 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구분하기가 쉬울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딱 첫 번째 기준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뒤도 보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예, 뭐 이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진 선지자 안 됩니다. 우선은 구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구분하고, 예, 구분하고. 물론 굉장히 은혜로운, 굉장히 유익한 말씀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결국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고르시는 게. 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냥 걸러내십시오. 그런 분 말씀 뭐 굳이 또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막 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또한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또 무너뜨려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시험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바로 전하여졌던 진리가 훼손된다든지 이단의 사상에 빠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성도분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교인들이 모였는데도 이것이 맞는 건지 틀렸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틀린 말을 했는데 분별을 못해요. 거기에 아멘 하더라고요, 다들.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 사단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새 창조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일 예배는 꼭 온전함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반석 위에 어떠한 미혹의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난이 돼도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디모데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보냈던 디모데,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온 이후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겪어가면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나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그게 뭐예요? 마치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받습니까? 생전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 애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비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했구나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슬프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근심을 내려놓게, 제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도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보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그 염려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다시 오실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그들이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목사, 물론 이 성도님들과 뜻을 잘 맞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허튼 소리 안 했습니다 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